할렐루야. 다들 일주일 동안 지치고 많은 일들을 겪으시고 힘든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귀히 여기셔서 안식일에 교회로 발걸음을 향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에는 시편 73편에 있는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 먼저 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아멘. 오늘 저녁 시간에는 시편 73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악인의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보면서 세상의 가치에 물들기가 너무나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서 동시에 세상을 보면요, 세상에는 부당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과 적절히 타협하면서 살면서 혹은 심지어는 이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면서도 이 땅에서 평안히 살아가고 부유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형통함을 누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세상의 문제로 고민을 했던 한 사람의 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73편을 보시면요, 이 시편의 기자는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실족할 뻔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실족할 뻔했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세상의 일을 이렇게 보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하마터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마저도 잃어버릴 뻔했다라는 그런 말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사실은 신앙인 중에서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부조리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이냐라고 분노를 하기도 하고, 또는 자기가 어려운 시험이나 힘든 일을 당할 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왔던 그 신앙마저 버리고 지금까지의 삶을 후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3절 말씀.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희생하고 이러한 모든 삶이 정말 쓸데없는 것이었구나, 헛된 것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동안 참아왔던 것이 억울하다고 하면서 그동안 애써 평생 동안 쌓아왔던 신앙의 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려버리는 그런 경우도 안타깝지만 때로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을요, 많은 사람들이 공든 탑을 쌓는 것에 비유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탑을 쌓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이죠. 오랜 시간을 걸쳐서 정성스럽게 한 층 한 층 이렇게 쌓아갑니다. 쌓는 것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쉽지도 않고 하지만은 이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또 한편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의 탑을 쌓는 것의 어려움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 내가 성화되는 것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을까요? 아이를 낳는 수고에 비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과 닮아간다는 것은요, 이렇게 아이를 낳는 것과 같은 굉장한 어려움과 고통과 수고를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이를 낳으신 분들은 동감하시겠고, 아이를 낳지 않은 분들도 아마 그 고통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이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과 같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애써 힘든 것을 참아가면서 신앙의 탑을 쌓아가다가도요, 이것에 무너뜨리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또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파선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파선하였다. 배가 이렇게 부서져서 침몰했다는 그런 의미죠. 그냥 흔들려서 고통을 받는다, 믿음이 약해졌다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완전히 산산조각나서 무너져버리고 말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에 관해서는 파손하는 경우도 안타깝지만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 4장 10절에 이어서 보시면은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 믿는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오늘 읽으신 이 시편의 기자도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거의 믿음에서 실족할 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떤 위기의 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신앙에 닥쳤던 그런 힘들었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이 세상을 보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습을 보니까 도대체 내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내 신앙으로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세상에는 많은 악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처벌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에서 잘 살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같이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73편 4절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53편 시편 73편 죄송합니다. 73편 4절에서 5절 말씀.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이 악인들의 삶을 보니까요, 늙어서 죽을 때까지 고생하지도 않고 편안하게 살더라라는 것이죠. 사실 이 모습은요, 지금 이 세상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떤가요? 더 잘 살죠. 욕을 많이 먹어서 그러신지 더 오래 살면서 장수하고 또 운동도 다니면서 더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6절 7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살면서 영광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산다라는 것이죠. 목걸이와 옷은 뭐를 의미하냐면은 사람에게 영광과 아름다움을 주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신의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교만과 강포라는 거예요. 교만함, 그리고 폭력과 잔인함, 이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떠하냐? 이 살이 뒤룩뒤룩 오르고 그만큼 잘 먹고 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소득도 풍성하고 이렇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부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어서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이 사람들은 심지어 어떤 삶을 사냐면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고 또 땅에는 두루 다니면서 영향력을 퍼뜨리면서 악한 말을 하면서 이 땅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높은 위치에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12절에 보면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항상 평안하고 그 사람들의 재물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시편의 기자는 참 속이 답답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내가 이럴 바에는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고 고민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에서 이런 일들을 보면은 어떠신가요? 마음이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님께서 왜 저런 사람들을 저렇게 웃으면서 살게 하실까라는 그런 마음이 드시나요? 그래서 이 시편 73편의 기자도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답답하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냐. 심지어는 평생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게 헛것이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런 고백을 한 사람 73편의 맨 앞에 보시면은 조그마한 글씨로 아삽의 시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 시를 지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솔직한 자기의 마음을 고백을 했는데 이 아삽이 누구냐면요. 다윗 시대의 성가대 대장이었습니다. 평생 동안 성전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보통 믿음이 없는 그런 백성이 아니라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요, 평생 동안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지만은 때로는 이렇게 이 세상의 문제를 보면서 믿음이 흔들리고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아삽은 하나님을 평생 섬기는 레위인이었으면서 이런 시험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3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73편)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자,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무엇을 눈여겨보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는 것은 바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와 이렇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보는 것은 나의 생각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롯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아시죠? 의로운 롯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롯이 사실은 마음이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면서 계속 보고 듣는 것이 무엇이냐? 악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 악한 것들을 계속 눈여겨보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눈여겨보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이 아삽은 무엇을 봤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형통한 삶의 모습을 눈여겨서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꾸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것을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라본다는 것을 원한다라는 것과 동일어로 여기고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요즘에 계속 말씀을 듣고 있는 모세에 대해서 표현을 하면서 모세가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 주심을 바라봤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바라봤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상을 그냥 눈으로 봤다라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것을 마음으로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은요, 그것을 마음속으로 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삽은요, 이 세상 사람들의, 악한 사람들의 형통함을 자꾸 보게 되었고, 그리고 어떤 결과를 갖게 되느냐? 오만한 자를 질시하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만한 사람을 질시하게 되었다. 질시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질투하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오만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성경에서 어떻게 또 다르게 번역이 되냐면은 빛나다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만하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또 가지고 있냐면은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라는 의미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삽은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질투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보게 되면요, 보는 가운데서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좋아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갖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갖지 못하는 것을 발견을 하면은 질투하게 되고,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태도를 갖고 살아가게 되면요, 이런 질투하는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요, 똑같이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는 우리 삶에 절대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남과 비교하는 것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이죠.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비교하고 그것을 원하고 질투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불행해지게 됩니다. 지금 이 병원에서 입원하고 계신 우리나라의 큰 부자인 이 모그룹의 회장님이 계시죠. 굉장한 부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분을 보면서 와, 부자다라는 것에서 그냥 생각이 그치면은 문제가 없는데, 이 사람이 가진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의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물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냐면은 부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취미가 뭐냐면은 이 비싼 외제 스포츠카를 수집하는 것이 취미라고 해요. 그래서 한번 신문에 이분의 차고가 이렇게 사진에 나왔는데, 보니까 수억 원, 수십억 하는 그 사람들이 꿈꿔오는 그런 차들이 한두 대 있는 것도 아니라 쫙 이렇게 줄져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부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겠죠. 그리고 이 모습을 보면서 나와 비교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 사람에 비하면 내가 타고 다니는 차는 정말 초라하기에 말할 것이 없죠. 사실은 차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일이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될 일인데, 우리가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처지를 오히려 슬퍼하게 되고 이렇게 질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싼 차를 많이 수집하고 있는 회장님은 만족을 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 그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왕자 중에 이 알 왈라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취미가 뭐냐면, 이 사람 취미는 비행기를 수집을 하는 거예요. 이 비행기도 그냥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그런 작은 승용차 경비행기가 아니라 이 보잉 747 같은 굉장히 큰 비행기 있죠. 이런 비행기를 이렇게 사들여서 그 안을 호텔처럼 이렇게 딱 꾸미고, 심지어는 금으로 된 의자를 가운데 딱 만들어 놓고 대형 목욕탕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취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 3천억, 뭐 수십억 이런 게 아니라 3천억이 되는 비행기를 이렇게 수없이 이렇게 수집을 하고 지금도 계속 사들이고 있다라고 그래요. 여기에 또 비교를 하면은 이 스포츠카 수집하는 것은 거의 애들 장난 수준이죠. 초등학생들
우표 수집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을 비교하다 보면요, 정말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 초라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 사우디의 왕자는 또 만족하면서 살까요? 이 사람보다 더 부자들이 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욕심을 갖는다는 것은요, 정말 끝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세상에서 더 많이 갖는 것이 끝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큰 의미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면은 땅을 내려다보면 어떤 광경을 볼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이 다 조그맣게 보이죠. 땅에서 볼 때는 높은 산이나 작은 언덕이나 하늘 위에서 보면은 다 똑같이 평지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보이지도 않는 점점으로 표현된 그 사람들은 그 안에서 그 자그마한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면서 열심히 경쟁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 하늘에서 보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어떨까요? 천국에 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귀하다고 여긴 것들, 높다고 여긴 것들, 이 세상에서 내가 갖고자 했던 것들이 그때도 여전히 그렇게 소중하게 느껴질까요? 그렇지 않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너무나 우리가 머리로는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계속해서 욕심내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내가 갖지 못한 것,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반짝반짝거리는 것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비교하게 되고 질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서 계속 자라나서 해결되지 못하고 고여 있으면요, 결국 이 마음이 썩어져서 미끄러지고 우리 신앙에서 실족할 수도 있는 그런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도 이런 이유 때문에 심히 곤란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겪는 이 고통이 굉장히 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음속의 상태가 굉장히 오래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까지 흔들리고 자기의 믿음이 흔들릴 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을 계속해서 품다 보면요, 그 마음속의 생각이 부패해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면서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삽이요, 고민하면서 실족할 뻔하다가 위기에서 다행히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해결책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두실까? 세상에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를 고민하다가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성수에서 깨닫게 됩니다. 17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73편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수에 들어갈 때에 그래도 아삽이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긴 보람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괴롭고 답답하고 이 생각에 혼란이 일어났는데 다른 데 가서 이것을 푼 것이 아니라 어디로 발걸음을 향했냐면 성전으로 갔다는 것이죠. 이 성전에는 하나님의 두루마리로 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기도 하고 그 안에서 묵상하면서 고민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삽의 깨달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질문에도 해답을 준다는 것이죠. 그 해답이 18절,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절, 19절, 이어서 20절까지,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아멘.
이 세상의 불합리한 일들, 악인이 누리는 형통, 그리고 모든 것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굳게 발을 붙이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의 삶은 미끄러운 얼음 위에 있는 것 같고 그 발은 이끼가 낀 바위 위에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언제 미끄러져 넘어질지 모르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누리는 것이 이 하룻밤의 꿈과 같이 깨고 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기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보니까 어떤 사람인 것을 깨달았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2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 세상 사람들에 비교해서 나는 오히려 넘어질 것 같고 나는 약한 것 같고 그 세상의 풍랑에서 흔들리는 것 같지만은 내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오른손을 굳게 잡아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아삽은 그 해결책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위로를 받고 이 세상도 지금 내가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은 사실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고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리고 세상의 끝날에 가서는 모든 일을 선악간에 심판을 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아삽은 하나님의 이 섭리와 공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삽과 같이 똑같은 이런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고민을 하던 이 하박국 선지자도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대화를 나눈 결과 이런 결론을 맺게 됩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이 믿음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 섭리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믿음, 그리고 끝날에 가서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을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으시면서 입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21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지몽매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공의, 하나님에 대한 섭리에 대한 믿음을 회복한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나의 복이다. 이런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가겠다는 것이 그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이 그래서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풍요와 이 세상에서의 형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것이라는 시인의 고백처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이제 살아가시면서 무엇을 바라보면서 사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시겠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8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소원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원합교는 우리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늘의 것을 바라면서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우리의 소유는 무엇이 될까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과연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삶을 살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소유에 대해서 시편 119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나이다. 우리의 소유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이것에 만족하면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의 기자처럼 아삽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을 보며 또 그 가운데 연약한 나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성전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삶이고 주의 법도를 소유하고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겠죠. 이런 모습으로 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